1860년 8월 달에 뉴욕 타임즈에 기가 막힌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프랑스 고개사 샤를 블롱댕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다는 광고였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묘기였습니다. 블롱댕은 직접 노를 저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가로질러 가서 로프를 쳤습니다. 로프의 굵기는 7.5cm, 거리는 335m입니다. 높이가 수면에서 48m 위로 뜹니다. 그곳을 맨몸에 봉 하나 들고 가는데 봉의 무게가 18kg입니다. 그 무게를 들고 가다 보니까 중간쯤 가게 되면 48m 떠 있는 로프가 18m 밑으로 꺼진답니다. 그러면 가파른 경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고개가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신문과 벽보 전단에 광고가 널리 펴졌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호텔 값이 급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샤를 블롱댕이 로프를 위에 서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처럼 이러진 않았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쳤습니다. 와! 17분 만에 가로질러 갑니다. 사람도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묻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와! 제가 눈을 가리고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난리 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싸늘해졌습니다. 누구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청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샤를 블롱댕의 묘기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할 수 있다고 응원까지 하고 때로는 비싼 반가까지 치르면서 그 현장에 몰려들었으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도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등에 엎였어요. 그리고 함께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헨리 콜코드입니다. 헨리 콜코드는 샤를 블롱댕의 오랜 친구이자 매니저라고 합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샤를 블롱댕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외치지만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외줄타기를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만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용기가 아니라 샤를 블롱댕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반면 헨리 콜코드는 그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그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업혀가는 것이죠. 그에게 용기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좋게 넘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수도 가운데 전체 인구가 8만에서 10만 정도 있었다고 하니 2만 명이 몰려드는 것은 어떤 거냐면 4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겁니다. 그들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놀라운 역대급 이적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이적이 그들의 현장 눈앞에서 펼쳐진 거죠. 사람들은 샤를 블롱댕에게 환호했던 그 환호 넘어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그 열망을 조절하지 못하여 예수를 끌어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신 것처럼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해 가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시고요,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니. 언제 오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경험했으니 이때 몰려든 사람은 아마 더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소문은 더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 전에 너희가 먹었던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알아? 그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서 나를 지금 따라오는 것이냐? 근데 너희 지금 배고프지? 오병이어는 너의 굶주림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오병이어를 보았다면 그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나를 먹어. 나로 살고 나로 행동하고 나로 죽어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설교를 26절부터 65절까지 길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60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설교에 대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면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떨어뜨려 놓을 정도로. 그만큼 그분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여 누군가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비유의 대가이십니다. 누구나 알아둘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결코 어려울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어렵다라는 이 단어는 스쿨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잔인한, 무서운, 거친, 딱딱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이러려고 지금 쫓아온 거 아닌데, 난 지금 오병이어 원하는데,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공짜 식권 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유이용권 받아갖고 놀이동산에서 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자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들은 자기 도치적인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야 돼 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이 말로 체했니? 이 말을 지금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줄 때는 죽기 살기로 따라왔는데 그들이 먹은 오병이어의 의미를 설명하니까 어렵다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과 기적은 좋지만 예수님처럼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감성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먹어서 배가 부르고 이적을 보아 흥분되고 때로는 내가 그 이적의 대상자가 되어서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자기 감정을 추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자극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돼. 내가 돼야 돼. 너희는 이 땅에 그래서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힘든 겁니다. 마치 샤를 브롱댕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재미를 구하고 때로는 돈까지 지불하지만 그와 함께 외주타기를 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이들은 제자가 아닌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6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자라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제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말씀도 자기와 맞지 않다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고, 나는 저런 식으로 믿지 않는다며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인기의 정일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도 다 받아들일 것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맞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질수록 노멘, 노멘, 노멘 아닌데, 그리고 떠나는 것이죠. 급기야는 2만 명 가운데 19,988명이 떠나고 12명 남았습니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이 장면을 만나자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떠난다? 그런 가운데 계속 설교하며 사역할 수 있을까? 이 부딪히니까 마음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설교 이후에 설교에 대한 반응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집에 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굉장히 두려운데, 제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설교는 졸립진 않아요. 어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아이의 말에서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하면 할수록 떠나간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67절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은 가장 애잔하고 가장 마음 아픈 질문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까지 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좀 더 의역하자면 너희들은 믿어도 되는 거지? 너희만은 저들처럼 떠나지 않을 거지? 너희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 아니지?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제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나는 이 말씀을 떠날 것인가, 이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적 소비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정말 싫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제자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힌두교 간디 역시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라고 말했고요. 불교의 달라이라마도 예수님을 보살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베트남의 승려 탕리카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핀 아름다운 꽃송이로 비유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하비콕스 교수는 예수님이 윤리를 가리키는 랍비라고 규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철학, 윤리, 도덕, 인문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연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순종하여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를 믿으면 영생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성을 말하고 객관적인 걸 말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레일 커즈와일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IQ가 165랍니다. 에디슨의 진정한 후계자로 불리고 있고요. 이분은 지금 구글 홍보 담당으로 있는데 이분이 미래를 예측한 게 147개인데 그 중에 실현된 것만 126개래요. 엄청난 확증률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48년생입니다. 올해 70세를 넘기셨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2045년도가 되면 이 기술이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해서 죽음이 희귀한 경험이 된답니다. 나노 기술이 발달해서 인공 장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대체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45년까지만 버티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72세신데 그때까지 살기 위해서 하루에 약을 100알씩 먹는답니다. 이분이 놀라셨습니까? 2015년도에 먹은 약값만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오래 사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멘.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적으로 부딪혀 안다는 거죠. 그런 영생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나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뭐뭐에 관해 안다는 것은 이것은 간접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것은 직접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간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접이에요. 성경은 직접적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 부모를 둔 부모를 교육할 때는요, 여러 많은 이론책들을 참조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쩍쩍쩍 하면서 여러 강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두 명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경험됩니다. 이론이고 뭐고 피부로 매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느끼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고 죽기로 결정하면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과 접붙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 영생을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장소 이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찬송가 438장은 이 부분을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인데요, 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과 접붙임 되어지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천국으로 화하도다. 화하도다가 무슨 의미예요? 될 화자입니다. 천국으로 변화도다. 이 세상에 눈물이 여전히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으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렴 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영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거 이미 우리 다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영생을 느끼고 영생을 보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생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되는데, 말씀은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콤하지만 날카로워서 심령을 찔러 후벼파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지킬 수 있겠냐 라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떠나고 싶은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요구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예배, 말씀, 소그룹, 믿음의 형제들 간의 교제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영생의 말씀에서 관심을 조금만 빼게 만들면 죄는 우리가 알아서 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믿고 알아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고 알아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6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암보다 우선합니다. 믿고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만 되면 잘 믿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접근법이 아닙니다. 접근법은 뭐냐면 믿고 아는 거예요. 샤를 블롱댕이 이해되어서 샤를 블롱댕이 그 친구 콜코드가 이해가 되어서 등에 업힌 거 아닙니다. 그냥 그를 믿으니까 걷다 보니까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간단 말입니까?
믿음의 세계는 더 넓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이고, 믿음으로만 이해되고, 믿음으로만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만 문이 열리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가. 제가 요즘에 틈날 때마다 보는 단어인데요, 뜻은 뭐냐면 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거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못 간다고요? 가고 가다 보면 이해됩니다. 행하고 행하다 보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나를 믿으라 라는 단어를 4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은 20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 이해해서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가 뭘 알고 떠났겠습니까? 하지만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서 어려워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해해달라고, 어떻게 되냐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되었어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본래가 힘듭니다. 제자의 길이 쉬울 거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안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분이 손수 먼저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름 캠프 수련회가 막혔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름 수련회를 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철로역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철로역정. 굉장히 힘든 코스를 많이 둬가지고 힘들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해서 은혜 받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였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십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만든 다음에 어디서 그런 나무 구했는지 선생님들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정말 그거 짊어지고 막 비 오는데 산길을 올라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쉽게 맬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좌우로 메고 여기로 메고 저기로 메고 온갖 방법을 다 썼거든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매도 아픕니다. 머리를 굴리면 머리만 아픕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매나 아파요. 어떻게 매나 힘들어요. 십자가를 쉽게 맬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면 두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뒤를 돌아본다고요? 봐봐야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먹었다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이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다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장식하여 목에 걸어두거나 액자에 끼워두거나 차에 붙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액세서리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액세서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혹시 당신은 임영웅 팬입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팬과 제자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스케줄을 줄줄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치고 응원하지만 그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은 없습니다. 팬은 열광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착각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과의 친밀감으로 착각합니다. 팬들의 특징이죠. 어느 정도의 헌신도 있으나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제자의 길에 비싼 가격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인생을 드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안겨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힘듦은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줍니다. 우리를 탈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유시아 시인이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보고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인이 청년 시절에 나는 시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를 쓰는데 돈이 없어서 군용 침낭 하나 메고 전전긍긍하다가 강변의 한 컨테이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밤이 되면 촛불 켜놓고 시 쓰고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슬레이트 지붕을 빗방울이 막 내리치니까 무서워서 밤에 나왔는데 저 앞에 보니까 홍수가 범람해서 곧 있으면 이 컨테이너 박스가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있었는데 순간 하나의 생각이 스쳤답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낡은 창고 앞에 서서 위협하듯 불어나는 강물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삶의 의지가 다시 솟았다. 그렇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글을 쓰는 것은 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다. 깊은 밤 홀로 강의 섬뜩한 불빛과 마주하는 것도, 폐렴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는 것도 시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의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한다는 마음 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러분, 시인으로 살기로 다짐하자 그런 상황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형용사와 부사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 삶은 시인으로 살기에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그 마음을 먹자 모든 주변의 어려움이 그냥 문학으로 보였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이 재료가 되고 모든 경험이 자기의 글을 쓰기 위한 형용사와 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에 고난, 핍박, 불편, 헌신, 이것보다 더 어울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을 나의 소명으로 여겼는가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소명을 품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동반자인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다음처럼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멋지게 고백했으나 곧이어 실패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러셨나요? 야야야, 입에 침이나 말하고 말해라. 너 곧 있으면 나 부인해, 배신해, 여기 나 팔 사람도 하나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고백에 실패했습니다. 멋지게 고백했지만 자기 고백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을 드린다면
주님은 그 고백을 받아 우리는 그 고백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찾아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의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이 찬양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문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오병이어를 먹고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의미를 말하자. 예수로 살아야 돼. 제자로 살아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12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을 쫓겠습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과 접붙임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보여준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 그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생의 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물고기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홍수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어렵지만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완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5대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꿈미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의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를 일으키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김원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난리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륜교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 때문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5대 비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꿈미와 다니엘을 통하여서 열방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신 김원호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문제 삶 가운데 아버지와 충만히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인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오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도 가려내나, 이 질문 앞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걷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